네. 자, 믿음의 사람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둘째 주일이죠. 9월 둘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기도 하고 유언이에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 이제 끝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시려면 모르겠는데 잠시만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첫째가 뭐였냐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요. 믿음 생활 잘 감당하려고 하고요. 은혜 생활 잘 감당하려고 하면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합니다. 이게 당연하다 합니다. 왜요? 사탄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바라볼 때 언제나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모든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고 그리고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할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늘 변함없이 말씀 붙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히 명한다는 것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러니까 재판관이 명령을 하듯이 그 심판자가 명령을 하듯이 이렇게 반드시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은혜로 받으시면 좋겠고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명하고 있는가?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래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믿고 있는 말씀을 전파하래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예요. 예수 믿고 있다가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예수 믿고 있다가 예수 믿는 게 발각이 되면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들통이 나고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아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이 좋든지 저든지 하는 간에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항상 힘쓰래요. 여러분 예수 얼마나 믿으셨어요? 예수 믿는 가운데 항상 힘쓰면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분명한 여러분 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곳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면 우리가 꽃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꽃을 피우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2년 전이죠. 2016년 10월의 마지막 주였죠. 그때도 제가 부임해서 처음으로 새가족 초청 잔치를 진행했어요. 그때 뭐 변변치 않게 이렇게 준비했느냐? 변변하게 준비가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복음의 씨앗을 뿌려 넣었는데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음의 씨앗을 그냥 열심히 뿌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가셨어요. 가까이서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뭔가 특별한 전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분명 순종에 열매가 있었어요. 그냥 전도하러 나가고 저녁에 작전기도팀 만들어가지고 작전 기도할 때 그때 그냥 작전 기도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아멘하고 한 것뿐이에요. 작년 2017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안 해봤던 또 달란트 시장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새가족 초청잔치나 전도 축제를 하면서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달란트 시장을 아마 처음 해보셨을 거예요. 어른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좋은 반응과 할 때는 힘들었어요. 좋은 반응과 함께 가능성을 볼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요단강도 마르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니다. 그동안에 동일하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던 우리 하나님이라거든요. 원래도 마찬가지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매주 목요일이면 오후 2시에 그냥 전도팀이 그냥 전도하러 나가요. 그냥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놀랍게도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특별한 여러분 아이디어도 필요해요. 특별한 여러분 전략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뭐 이것저것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건 많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심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지혜나 지식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드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놀랍던 역사에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일에 여러분 성도님이나 한 분 한 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가 중요해요. 나 하나가 중요한데 여러분 나 하나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 하나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이런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에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보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속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냐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에 있어가지고 오래 참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 거 여러분 복음 전도사에게 있어서 이 오래 참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40년 한 사람 전도하는데 40년 걸려갔습니다. 그때 기도와 인내라는 것이 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기도했던 분이고 제가 그분 향해서 눈물을 흘렸던 분인데 놀랍게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돌아와 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전도했던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믿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너 때문에 우상 멀리하고 너 때문에 제사 안 하고 진정으로 사람처럼 산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사에 있어서 또는 어느 누구를 전도함에 있어서 범사에 오래 참는다는 것. 이게 혈과 육으로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인내하며 눈물과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오랫동안 참고 기도한 거, 오랫동안 참으며 주님 앞에 눈물 흘린 것 절대로 주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것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는 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읍시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죠. 같이 앞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눈물과 기도는 반드시 추수의 때로 우리가 그동안에 뿌려놨던 씨앗과 뿌려놨던 시간들, 뿌려놨던 물질들, 뿌려놨던 우리의 몸의 헌신들은 반드시 추수의 때가 돼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믿음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가면요. 마지막 때가 되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가느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어때요?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돼가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바른 교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진정한 주제는 또 뭡니까? 죄와 회개잖아요. 진정한 이 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죄와 회개란 말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 말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 분명히 받아야 할 말씀은 뭐냐면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죄인이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진리보다 자신의 귀를 가렵게 가려우고 이걸 시원하게 해줄 다른 스승들을 많이 찾는데요. 자기 사욕을 채워줄 수 있는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찾아서 그 사람들 앞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허탄한 성공주의, 허탄한 번영주의, 무질서한 은사주의 이런 이야기를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 한때 번성하던 교회가요. 그대로 무너져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어느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교회인데요. 당대 최고의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재정 파탄으로 가톨릭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학으로요. 최고 신학의 풍요로움을 누렸던 영국이요. 복음을 수출했던 영국이에요.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왔죠.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선교했던, 전파했던 영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영국으로 선교사가 들어간다고. 이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전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래요. 고난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도 고난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왜요? 사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가 이 영성의 말씀을 전하는 거 절대로 가만 안 놔둡니다.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 말씀 보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요. 직무를 다한다는 것은 뭐냐면 채운다는 거예요. 채운다. 이거는 또 다른 말을 하면 흠없이 끝까지 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디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어디까지 하면서 자기의 이 사명을 다 채웠을까요? 흠없이 끝까지 다 채웠을까요? 제가 1997년이에요. 신학대학교 3학년 때 바울이 순교한 지역입니다. 바울이 순교한 지역에 가서 방문한 적인데 이탈리아 로마의 한쪽 시골이에요. 거기 가면 감옥에 있던 바울이 어느 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작은 기둥이에요. 여기 위에 여기 뭐가 있는 건 사람 얼굴이죠. 사람 머리예요. 이렇게 올려놓고요. 여기 위에 여기에 잘 안 보이실 텐데 도끼 아니면 칼이에요. 이걸 이렇게 내리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순교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겨뒀던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직무를 다하니까요. 나에게 있는 직무를 다하니까요. 전 유럽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사명 끝까지 채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8월달과 9월달 통해서 역대상을 새벽기도마다 계속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대부분 다 나왔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헌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은요.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까지 직접적으로 자기가 다 감당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아들 솔로몬에게 다 넘겨주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자기 직무를 끝까지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한 사람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을 잘하니까 한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한 가정이 견고하게 서고 내 믿음까지 견고하게 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무를 감당할 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귀한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직무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무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를 스스로 잘 세워야 되고요. 우리 한 사람이 가정을 잘 세워야 되고요. 내 믿음도 여러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직무를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사명을 여러분 붙들고 일할 때 언제나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언제나 승리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명의 길이 바로 이렇게 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었다.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감당했다. 6절부터 말씀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곧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렇게 뒷지나가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얼마만큼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거 몰라요. 그냥 뒷지나가고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 보면 얼마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고르하거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등등등 위험을 겪었어요. 뭐라고 또 마지막 하면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분 차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홀벗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의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명령만이 이제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떳떳하게 나는 말이야 후배 목회자예요. 내 뒤에 오는 후배 후손이에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 가운데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져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생명이 다해서 주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요일부터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수요일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전에 섬겼던 교회의 한 가정이 생각이 나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추석 연휴가 되니까 이 가정이 더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가정이 샤머니즘을 섬겨도요. 무당 있잖아요. 샤머니즘을 섬겨도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양 부모 어머니 아버지 1남 3녀예요. 가족이 1남 3녀인데 온 가정이 병이에요. 온 가정이 병이고 거기다가 영적인 현상까지 눌려가지고 정말 희한한 가정이었어요. 특별히 둘째 딸은요. 우리 현재 의학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통증 증후군 때문에 마약을 복용해야 돼요. 그 마약 복용하는 사람이 귀신 들림 현상까지 있어가지고 둘째 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 가정에 보냈는데요. 2년 동안에 신방을 하고 얼마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지. 감사하게도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감사하게도 눈물과 종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온 가족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복을 받게 해주시다.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서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첫째 딸이에요. 이 첫째 딸이 권사님이 됐잖아요. 그 어려운 그 믿음의 통로, 여러분 샤머니즘 믿다가 예수 믿고 모두 돌아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변해가지고 이 큰 딸이 권사님이 됐잖아요. 그 애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무릇은 나를 위하여 의의 명령만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미약한 종이고요. 부족한 종이지만 이렇게 안 믿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일에 끝까지 잘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내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너희들도 주님 앞에 이같이 살아다오. 내가 이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였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복을 주시더라. 이 복을 너희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러분 사명 온전하게 감당하며 믿음에 간증할 수 있고 떳떳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은혜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언젠가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언젠가 우리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을 준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드시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 가지예요. 이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오늘 말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가 이 말씀이죠. 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라.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언제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한 싸움을 잘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